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동행, 성도들과 동행 세 번째 설교예요. 성령님과 동행, 성도들과 동행.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주제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과 동행, 성도들과 동행. 여러분, 진짜 뼈저리게 제가 한 가지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성령님 없이 구원 없어요. 예. 성령님 없이 절대 구원 없고요, 성도들 없이 절대 성화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감 성도들 없이 없습니다. 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한 교인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동행해야 돼요,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나는 혼자 예수 믿고 성도들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막 만나기 싫다. 안 됩니다. 성도들 없이 성화 절대 없습니다. 옆에 좀 가시 같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 성도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생각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자라가요. 영적으로 자라가요. 제가 볼 때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 마귀가 만든 아주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혼자 예수 믿음 아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 구원 없고 성도 없이 성화, 영적인 성장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또 누구하고 동행해야 될까요? 성도들과 동행하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을 좀 다합시다. 평소 전화 안 하던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전화도 한 번씩 해주고요. 요즘에 감기가 극성입니다. 전화 걸어보면요, 목소리가 조금 새초롬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보세요, 뭐 이런 분들 계시면 감기 걸린 겁니다. 안부 물어봐 주시고요. 많이 아프제 이러면서 따신 물 많이 먹고 비타민 많이 먹고 이런 말 해줘도 되게 위로가 됩니다. 아파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하고 더 어떤 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화기 붙들고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 기도 한번 할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3절에 보면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밑줄 꺼놨습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뭐냐니까, 일이 뭐냐니까 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끝에 보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아버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면서 그게 뭐냐니까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이거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6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는데 제자들은 뭐 질문합니까? 땅의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당시에 로마의 어떻게 보면요,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와 같이 다윗이 통치할 때까지 부국강병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뭐 이야기한다고요? 땅 이야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짜증 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드러내놓고 짜증 안 내시는 분인데 7절,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부드럽게 순화해서 읽었죠. 막 그만 그런 거 좀 질문해라. 너가 할 거 아니다. 됐다. 막 이런 거죠. 그거 신경 쓰지 마. 너가 신경 쓸 건 그거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요거 조금 더 설명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 가고 있는 거는 유튜브에서 양질의 설교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좀 꼭 좀 들으세요. 한 주 동안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거 한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뜰까요? 또 엉뚱한 게 또 뜹니다. 알고리즘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형편없다, 이것도 모르나, 이런 거 대꾸만은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유튜브가 참 좋은데 엉뚱한 거 나오면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최근 들었던 것 중에서 제3성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 짓고 있습니다.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거기 이제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고기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거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성전 짓고 제사를 회복하고 우리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스라엘 구원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빼놓고 다시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이야기,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이 뭐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뭐 앞으로 남은 과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돌리세요. 여러분 조금 엉뚱한 소리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자꾸 돌 성전을 가지고 또 성전이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6절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주적인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될 대상이지, 그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를 이스라엘에게 남겨줬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돌성전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2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성전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차 이 땅 가운데 이 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만,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는 요한계시록 보면요, 내가 성전을 못 봤으니, 왜 못 봤다고 이야기하면 이는 돌성전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 막 설득력 있게 이야기 아무리 하더라도 예수님 말고 뭐 다른 이거 이야기하면 no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no. 거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참 성전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땅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거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하시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거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말씀 딱 하고 난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세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1장 8절에 성령이 뭐 하시면? 임하시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임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임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임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요 행하게 하시는데 뭘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안 보이는 거야. 계속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성경에 여러분 오늘 안 읽었지만 11절에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쫓아보냅니다. 가라 이야기합니다. 계속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너희들아 이야기하면서, 뭐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노 이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천사인데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 둘이 등장했는데 이걸 보고 사람이다, 사람이라 않겠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예요.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요 천사를 보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빈 무덤에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사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사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섰는지라.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고넬료가 환상 중에서 본 존재인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천사예요.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에 빛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을 입은 천사들을 보낸 것, 이렇게 해석하지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잘 이해 안 되면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여러분 또 아니면은 이해 안 되는 거 막 파고 막 이거 뭐지 하면서 막 이러다가는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겠는 건 좀 덮어놓으면 됩니다. 우리 이제 장아찌 이런 거 담을 때 오랫동안 좀 숙성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면요 단지에 담아두면 됩니다. 숙성되도록 이렇게 담아두면은 시간이 지나는데 분명히 내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주여 막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게 참 신나고 즐겁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진짜 이해가 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단지에 담아놓고 좀 숙성을 시키면 돼요. 모르는 거 막 파보려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본문이 8절입니다. 8절, 성령이 뭐 하신다?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뭐 한다? 증인이 되리라. 요게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올해 주제가 뭡니까? 성령님과 동행, 성도들과 동행.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게 뭔 말입니까?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는 거? 성령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고 또 의식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성전. 와,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을 통하여서 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난 사람. 자, 요한복음 3장 8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만 사람, 태어난 사람. 성도를 보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도예요. 성령님하고 무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성령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바람 부는 소리는 들려도, 바람이 이렇게 쫙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은요, 니고데모 보고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인간의 지성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그렇지만 너의 지성으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성으로는 몰라요. 성령님, 하나님이니까 우리 지성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사람의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는 그 행함,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던 그 약속하신 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으로 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나다, 이것 셋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행하는 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안에서 행하실 때,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해요. 자,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함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맞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봐도 여러분 나옵니다. 4장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전부 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이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뭐가 충만한?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7명, 집사님 7명을 세워요. 스테반부터 시작해서 쭉 세웁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임한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게 성령으로 우리는 행하는 거고, 사도행전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으로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뭐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에 나가서 뭘 합니까?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 이렇게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와 있어요. 표적을 행하였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교회 다니고 성령님하고 모른 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하루하루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막 스펙타클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루어주시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막 모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7장 55절에 보면 순교할 때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지난주에 박영정 교수님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세속 뭐 이런 거 구분할 거 없어요. 청소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모든 것에 성령 충만함이 깃들여 있어야 돼요. 순교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뿐만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도요. 여러분 보세요.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한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이거 왜 증거했어요? 성령님께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 막 빌립이 전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믿고 뭐 받았습니까?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 이야기합니다. 듣고 믿고 세례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말고 보세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8장 15절에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받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말고 16절 보세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뭐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있다 없다?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없이 그 빌립 집사님 이야기 듣고 솔깃하네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근데 누구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뭐 하냐니까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 한다?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 이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성령님하고 관계없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서 교회 예척하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리라 안 그랬습니다. 자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요? 주의 사자 성령님이에요. 주의 사자. 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2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29절 띄워주시기.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26절 29절 주의 사자 성령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이 빌립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빌립이 계속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순종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빌립 집사님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요. 자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자 계속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한 70명의 제자나 120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안수기도 해줍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바울,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성령님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왔는데 내 갔다가 죽어, 가라, 가서 기도해줘라. 안수 기도해줘라. 그리고 눈 떠서 보게 해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아나니아 순종하고 갑니다.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어떻게 다시 보게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뭐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바울이 즉시 눈이 보이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받은 바울은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그냥 가부좌 뜨고 제자 훈련하고 공부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17절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즉시로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즉시로 나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진짜네요. 딴 거 없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뭐 주석을 한다든 얘기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성령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뭐 고넬료 이야기도 넘어가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무미건조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 어떤 저하고 친한 이제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는데 4대째 예수 믿어요. 4대째. 맨날 만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아들여. 물어봐요. 형님 요새 교회 다니나요? 안 다닌다. 왜 안 다니는데? 좀에 더 놀다가 나가도 안 되겠나 싶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고 내가 조금 돈도 많거든요. 1년에 뭐 연봉이 한 5억 이래 버니까 돈 많으니까 좀 엔조이하고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아셔. 이러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건지 이게 내가 볼 때는 4대째라는데 주님이 콧구멍에서 호흡을 딱 떼가면 그대로 죽을 건데 형님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이러면서 설득해도 좀만 더 놀다가 뭐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전도라기보다는 교회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그렇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이러면 쳐다보니까 교회 오기 싫겠습니까? 오기 싫겠습니까? 에이, 집에 가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저런 것들 보면서 내 믿음만 부서지지 하면서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왜 그 모양, 죄송합니다, 그 꼴이 되었습니까? 저는 답을요 사도행전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철저하게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간증하고, 스펙타클한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험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성령님한테 순종하는 거 거부하고 그렇게 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넘어갈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예요? 누구든지 뭐 하면요? 누구든지 뭐 하면요?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뭐 깝깝하고 기도해도 깝깝하고 목마릅니까?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예배당에 몸만 앉아 있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반드시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엔카운트,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딪힘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서 마시라 하는데 그 마시는 게 뭐냐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들이. 박영도 교수님 복수다 이야기했잖아요. 한 개가 아니고, 저는 큰 강 이것까지만 생각했는데 강들, 그런 큰 강들이 막 몇 개가 되는 복수가 막 이렇게 복수의 강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마셨는데 그 성령이 나를 감싸시고, 근데 이 성령님이 강이 되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시네. 안수기도 해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옆에 예수 믿는 교회 처음 다녔는 그 사람에게 임하시네. 임하셔서 막 가슴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게 하시네. 그거 보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픈,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아이고 아파서 교회 못 가겠, 아이고 자꾸 꿈에 귀신들이 나타나서 교회 가면 죽인대요, 막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했는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찬송 불러주고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수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 성령이 주변으로 막 흘러가는, 그것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성령님하고 무관하고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는 교회가 행복할까요? 김진숙 집사님 어디가 행복하겠습니까? 두 교회가 있어요. 집사님 선택하셔야 돼. 성령 충만한 교회 가실랍니까? 아니면 맨날 교인들끼리 싸우고 반찬 맛없다고 막 싸우고 이런 교회 가실랍니까? 황창기 집사님 맞아요.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성령님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뜨입시다. 제가 12년 되니까 이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입시다. 막 요리 설교, 뭐 1+2 이런 기호,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첫 단추가 뭐냐니까 성령님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안 되면서 그 위에 막 사상무각까지 지으면 신앙 무너져요, 여러분. 막 아까 전에 4대째 그 형님처럼 무리로는 아니까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내가 놀다가 가도 주님 받아주시, 맞나요? 아닌가요? 여기서 또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돼요. 재채기 하신 겁니다. 아멘이 아니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다가 웃다가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강줄기가 거기로 흘러가 그 사람도 기쁨이 넘쳐.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서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막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즐겁고 찬송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